안녕하세요. 태전선화도장 녹사장 이성우 부포정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지불식간에 기도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이순신 장군 관련 영화를 단체로 관람한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를 관람한 적이 없어서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방과 후 바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참 가난한 시절이어서 제겐 용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땐 영화관 관람료가 100원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에 10원 정도 할 때니 100원이면 초등학생에겐 꽤 큰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100원짜리를 찾기 위해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한 칸짜리 조그만 방을 이리저리 살펴도 동전은 고사하고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깔끔한 성격에 동전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진 것도 아니고 집안이 신앙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어떤 신심을 갖는 종교를 신앙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지금도 의아합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영화라는 것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100원인데 100원짜리 하나가 꼭 필요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살포시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바로 무릎 꿇은 다리 옆에 1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냉큼 들고 영화를 너무도 재미나게 본 기억이 납니다. 40년 전의 그 일은 아직도 제겐 미스테리입니다. 누구나 절박한 상황과 고난에 처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개인적인 서원을 넘어서 인류를 위하여 공적 기도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대로 된 기도의 삶은 무엇인지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역사에 기록된 기도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한단곡이 삼성기 하편에 있는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에 유일흥일호가 동린이 거러니 상기우 신단수하야 원화위 신계지 맹이언을 웅족과 호족이 이웃하여 함께 살았는데요. 이 웅족과 호족의 족속들이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기도드리는 신단수에 가서 삼신의 계율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하고 빌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하느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신령한 도술로서 환골하여 정신을 개조시켜 주시는데요. 기에 일주와 산 이신매 하시고 계지하야 왈 입에 식지하라 불견 일광 백일이라야 변덕 인형이리라. 쑥 한 묶음과 마늘 20매를 영험하게 여겨 이를 주시며 경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먹어라.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기도하면 참된 인간이 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 기도는 참사람이 되게 하고 더 나은 내일을 여는 힘찬 시작이자 강명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으며 또한 뿌리되는 상제님 그리고 천지 대신명님과 조상님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마음으로 소통하는 수행의 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할머니 어머니는 이런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시어 우물에서 길어온 깨끗한 맑은 찬물을 집안에서 제일 정갈한 장독대 위에 떠놓고 북두칠성에 계신 상제님과 조상님들께 두 손을 모아 빌며 정성을 드렸습니다.
정화수라고도 불리운 이 청수는 우주 생명의 본체이며 만물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뿌리 되시는 분들께 가장 깨끗한 물 한 그릇으로서 예를 올리며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정산도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기도란 그렇게 되어달라고 비는 거요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란 빌 기자, 빌 도자로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비는 것입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이든 위대한 장군이나 문명을 열어주는 훌륭한 성인들이라면 그 누구도 바라는 바가 있고 되고 싶은 게 있고 갈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기도는 그 시절의 환경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주제는 시간의 흐름을 타고 점점 성숙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위대한 조상님들과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을 위시한 동서양 성인들은 상제님의 존재하심을 인류에게 선언하여 왔습니다. 또한 바로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서지구촌 인류는 상제님이 오셔서 처절한 고통과 눈물의 시대를 끝막고 평화로운 새 세상을 열어주시기를 지극정성으로 늘 기도하여 왔습니다. 성자와 현인들을 필두로 인류의 가장 큰 꿈과 소망의 기도는 우주 가을 개뵙기에 상제님을 모시고 우주 가을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871년 신미년 바로 그러한 인류사적 염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상제님께서 새 우주를 열어 도탄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건지시기 위해 새 역사의 태양이 떠오르는 동방 땅에 강세하신 것입니다. 상제님이 인간으로 강세하시는 과정에서 특별히 위대한 기도를 하신 두 분이 있는데요. 바로 마테오 리치 신부님과 수은 최재우 대신사님입니다. 그럼 이분들의 기도 내용은 무엇인지, 이 두 분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마테오 리치 대성사의 큰 공덕을 상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마두는 세계에 많은 공덕을 끼친 사람이라 현 해원 시대에 신명계의 주벽이 되나니 이를 아는 자는 마땅히 경홀치 말지어다. 그러나 그 공덕을 엄미 중에 끼쳤으므로 세계는 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마두가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과 더불어 인류와 신명계의 큰 거백을 구천에 있는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복국 청계탑에 내려와 이마두를 데리고 삼계를 둘러보며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 동토에 거쳐 중진표가 석가모니의 당내불 찬탄설계에 의거하여 당내의 소식을 깨닫고 지심기원하여 오던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30년을 지내면서 최수은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은이 능히 유교의 태 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와 인문의 푯대를 지으며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하므로 드디어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나니 동경대전과 수은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이마두 신부는 서양에서 믿는 천주님과 동양에서 받드는 상제님이 동일한 분임을 깨친 분입니다. 이마두가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과 더불어 인류와 신명계의 큰 거백을 구천에 있는 나에게 하소연하무라라는 말씀 속에서 인류의 뿌리 되시는 모든 위대한 대신명님들의 합동기도가 상제님이 인간 세상으로 오시게 되는 배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제님께서 로마 교황청에 있는 베드로 성당인 서양 대복국 청계탑의 성령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은 과거 2000년 동안 상제님을 간절히 부르짖은
서양인들의 기도에 소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천하를 크게 순회하시다가 전라북도 모악산 금산사에 임하여 30년을 성령으로 계시면서 위대한 한 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최수은 대신사입니다. 몰락한 양반집에서 태어난 최수은 대신사는 20대 10년간 조선 팔도를 돌아보며 민족의 참담한 실상을 목도하면서 탐관오리의 수탈로 가난과 고통에 허덕이는 백성을 제도하려는 마음이 간절하였는데요. 49일의 혈성어린 정성기도 끝에 1860년 경신년 4월 5일 상제님의 말씀을 듣고 천명을 받은 그 유명한 천상문답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제님께서 금산사에 성령으로 임해 계실 때 최수은 대신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천원이 만극하여 경신 4월 초5일에 글로 어찌 기록하며 말로 어찌 성언할까? 망고 없는 무국대도 여몽여각 득도로다.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할러라. 공중에서 외는 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 물구 물공하라. 세인위 아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야 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러거늘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오심 즉 여심야라. 급여 무궁무궁지도 하노니 수의 연지하여 제기 문교인하고 정기법 포득적 영여 장생하여 소연우 천하의리라.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니라. 너에게 무궁무궁한 도법을 주노니 닦고 다듬어 수련하여 글을 지어서 중생을 가르치고 법을 바로 세워 덕을 펴면 너로 하여금 장생케 하여 천하에 빛나게 하리라. 최수은 대신사는 주문을 받으라는 말씀과 함께 21자의 시천주 주문을 내려받았습니다. 시천주주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라는 본주문 10석자와 직위금지 원의대강이라는 강령주문 8자로 이루어진 주문입니다. 이후 대신사는 동학을 창도하여 상제님의 강세와 개벽 소식을 전하며 장차 상제님의 무국대도가 이 동방 땅에 나올 것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지구촌 인류 창생의 기도가 합해져서 우주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우주 환절기라는 절박한 시간들을 맞아 마침내 상제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강세하시게 되었는데요. 관련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일은 비록 부모 형제 처자라도 알 수가 없나니 나는 세양대북국 청계탑 천하대순이로다. 동학주문의 시천주 조화정이라 하였나니 천지간의 모든 신명들이 인류와 신명계의 급액을 나에게 탄원하므로 내가 천조의 대신들에게 하늘의 정사를 섭리하라고 맡기고 서양 청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둘러보며 만방의 억조창생의 편안함과 근심 걱정을 살피다가 너의 동토에 인연이 있는 고로 이 동방에 와서 30년 동안 금산사 미륵전에 머무르면서 최제후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주었더니 조선 조정이 제후를 죽였으므로 내가 8개 갑자에 응하여 신민년에 이 세상에 내려왔노라. 진리구성의 삼박자인 이 신사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구촌 역사는 이법의 바탕 위에 신계와 인간계가 한 몸이 되어 역사가 전개되어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이법으로는 우주 일년 중 상극의 질서로 돌아가는 선천하늘인 우주 봄여름을 끝내고 후천하늘인 우주 가을로 진입하는 우주 한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함께 상생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온 대신명들과 위대한 성자들의 기도와 수많은 창생들의 합심 기도가 마침내 우주 가을겹이 낀 지금 이때를 맞이하여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제님의 강세라는 대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간 동서양을 다녀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직업에 따라 사람 성향에 따라 그 내용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우주를 주재하고 계신 상제님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상제님은 당신의 신원을 온전하게 드러내어 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우주 가을 진입기를 앞두고 인류가 그토록 염원하고 부러지졌던 바로 그분이 한반도의 모든 지기가 모인 전라북도 고북은 우등면 갱망리로 직접 오시게 되었습니다. 상제님 강세를 지극히 염원해온 인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제님 강세 이후에 우리 기도는 무엇을 주제로 해야 할까요? 지금은 우주 여름철 말기입니다. 가을 개벽을 눈앞에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소원은 천지의 열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만물은 모두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바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갖고 단정하게 앉아 정성과 공경 그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천지의 열매 사람으로 결실맺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가 성공하는 이때 큰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라. 서신이 명을 맡아 만유를 지배하여 묻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런 바 개벽이라. 만물이 가을바람에 혹 말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혹 성숙하기도 함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맺어 그 수가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할지라. 그러므로 혹 신의를 떨쳐 불의를 숙청하고 혹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삶을 구하는 자와 복을 구하는 자는 크게 힘쓸지어다. 하늘과 땅이 우주 가을의 때를 맞이해서 무디치가 모아져 크게 열매 맺는 가정을 개벽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천지 성공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으로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제는 상제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가 가능해졌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해원, 상생, 보온, 원시반본의 실천 이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몸과 마음에 젖어 있는 상극의 원과 한을 녹여낼 수 있는 태얼주 수행과 도공 수행의 기도법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조상님과 상제님을 올바르게 모시고 참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보온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온전한 나의 참 근본을 되찾아 우주 가을의 열매 사람이 되는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제님의 강세 가정 속에서 마테오르치 대승사와 최순 대신사의 기도를 살펴보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류의 꿈과 미래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주 봄여름 선천성자들의 기도와 인류 창생의 합심 기도가 마침내 우주 한절기라는 때를 맞이하여 상제님의 강세라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대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148년 전의 말이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제님은 우주 가을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지 공사라고 부릅니다.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인류를 위한 상제님의 미래 청사진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벽과 상생의 문화 원전, 도전을 통해 그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가오는 미래의 희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새 역사의 주역, 우주 가을 사람 열매로 거듭나는 기도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